그래서 보면 요즘 이렇게 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나 또 지구를 생각한다는 이야기, 또 선각자들, 또 환경에 관계되는 문제, 그래서 생태적인 삶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서도 이렇게 만들면은 여러 가지 있죠. 뭐 동물 함부로 잡지 말라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물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화장지는 한 장만 사용해야 되고 한 칸만 사용해야 되고 이런 생태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반대로 도시에서는 좀 푹푹 쓰고 있고 이런 생태적인 삶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뭐, 그 또한, 살다 보니, 자각된 지혜지요. 터득된 지혜지요. 이런 데 살다 보면은, 겨울에 물이 얼면은 얼마나 불편한지, 물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터득된 사람은 물이 소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일 소중한 것이 물인 거예요. 제가 밖에 나가면은, 여기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면은 물 안부부터 묻지 사람 안부부터 묻지를 않아요. 그럼 사람은 굉장히 서운할 수가 있지. 그러나 사실은 물 안부부터 묻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맨날 하는 잔소리가 저녁에 물 단속 잘했느냐, 또 밤새 안 얼도록 물 관리 잘하느냐, 맨날 이게 먼저 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쓰레기 치우는 일이 살다 보면 사람들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도시는 금방금방 치우고 수거해 가고 이러니까 그런 걸 잘 모르지만은 여기 살다 보면은 금방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예요. 특히 뭐 플라스틱, 비닐 이런 것이 주체하지 못하도록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이 심각하게 와 닿는 거죠. 이제 또 채소나 이런 거 길러보면은, 뭐, 비료라든가, 이런, 건강 관련해서 이런 것이 그냥 그대로 와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료를 자급자족하는 퇴비를 만들었을 것인가. 뭐, 이런 게 자꾸 이렇게 스스로 자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생태적이 안 될래야 안 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예를 들면 뭔가, 자기 자신의 건강에 신경이 쓰이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다음 저희에지는 화장실들은 이제 생태 화장실로 지금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수세식을 지으면 하나 정도 더 지어서 도저히 생태 화장실을 이용 못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체적인 것 두고는 앞으로 생태 화장실로 만들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휴지도 안 쓰는 화장실을 지금 구상을 했었어요. 실제로 미얀마나 태국 같은 데 가면은 화장실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화장실, 샤워실이 겸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는 물론 뭐 날이 따뜻하니까 뭐 그거 가능하지만은 일종의 비데처럼 돼 있는 거죠. 씻고 다 그냥 바로 씻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후진국이면서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뭐 휴지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날이 따뜻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 요만한 딱 한 사방 한 1m, 1.5m 한 1m, 폭 한 1m, 길이 한 1.5m 정도 되는 거기에 그것도 이제 쪼그리 앉는 이런 변기죠. 거기다 항상 그 물이 쓸 수 있고 거기다 물 받아 쓸 수 있는 het어요. 그래서 샤워하고 그 다음에 볼일 보고 씻고 하는 이런 게 있으니까 사실은 화장실 갈 때는 휴지를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수건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건 자기만이 쓰는 수건이죠. 근데 이 수건이 다 씻으니까, 아래든 다 씻으니까, 아래 닦고, 얼굴 닦고, 그냥 이런 거 하나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거기에서 제가 한번 살아보니까, 한두 달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단지 이제 물이 이제, 그건 풍부하지만은, 물에 대한 제한 사항이 어떻게 될지, 요것만 문제지, 이렇게 살아야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법륜 스님 계시는 정토회를 한번 가서, 한번 다 둘러봤어요. 그것도, 법륜 스님도 엄청 그 환경, 생태를 강조하시는 분이 돼서, 휴지 못 쓰게 하고, 그 쓰레기 제로 운동. 비닐 못 가지게 오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은데 옛날 화장실은 여전히 푸셋이 뭐 그런 것도 있던데 이 새로 지은 화장실은 그런 식으로 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자기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지금도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공동 생활을 하다 보면은, 조금이라도, 가령 어떤 이런 자연 환경에서 또는 자연 치유적인 삶을 살다 보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겠다. 그렇게 마음 작용이 되어지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생활 자체가 이제 자연 치유적인 생활, 식사가 자연 치유식으로 이제 점점 변해가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명상도를 어떻게 보면 정신치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자연 치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 치유,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정신치유가 되면 이제 어디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가 없으면은 그렇게 사라지게 점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적이다 생태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삶으로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불편하다라는 거거든요. 귀찮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도의 삶이라고 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삶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원시적인 삶이 불편하다라고 이렇게 경험되질 않는 거예요. 여기 맨날 살다 보면은 사실은 화장실이 안에 있지 않아도 불편하다라고 이렇게 경험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도시생활에 익숙하던 사람이 오면은 불편해서 못 사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오래 안 있고 뭐 한 2, 3일 정도는 또 색다른 경험일 수도 있는 거고, 들어와 살고자 하는 사람은 점점 익숙해져 갈고 계속해서 어떤 그런 생각에 얽매이지 말아라고 하는 이런 그 대화들이 계속 되니까 뭐 세뇌 아닌 세뇌가 돼가고 이렇게 돼가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런 데 삶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어릴 때 기억을 보면은 그때는 뭐 방 안에 그 화장실이 있었습니까? 욕실이 있었습니까? 뭐 어디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전부 다 물을 끓였어야 되잖아요. 물을 샘에서 이렇게 퍼든가 저 밖에서 물동이를 이고 와서 지어 오든가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빨래하면 겨울에도 빨래하면 물 끓여가지고 또랑에 가서 얼음 깨가지고 이렇게 빨래를 했잖아요. 그 찬물에 씻고 손 이렇게 담가가면서 씻고 빨래 빨래 삶아가지고 이렇게 빼고 이랬잖아요. 사실 그렇게 해도 다 살았는데 또 그렇게 살면은 당연히 그렇게 산다라고 이렇게 되면은 불편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편한 것이 좋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편하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서 편안함, 이게 진정 편안함인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지 못한 환경에 가면은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편안함은 불편함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불편했던 사람이 그런 데 가면은 세상의 천국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불편한 것은 그냥 당연하고 불편하지 않고, 그럼 결국에는 이런 삶이면은 이런 삶이 더 좀 여기 가도 괜찮고 저기 가도 괜찮은 삶이고, 편한 데 사는 사람은 여기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서도 자꾸 더 편해지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렇지 못한 데 가면은 불편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삶이 더 편한 삶이다, 더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도라고 이름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처해도 불편하지 않게 되는 이치고, 우리가 편하다라고 하는, 욕심으로 편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편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점점 생활이 불편해지게 되는 이치인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편함에 조금 익숙해지면은 점점 더 편해져 가야 돼요. 그럼 점점 더 편해져 갈수록 점점 더 불편해진 경험이 늘어나요. 적응력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의존력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의존에 대한 이 만족감은 점점 떨어져 가는 거예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떨어져 가는 거예요. 시설 계속 해가면 해갈수록 더 만족에 대한 기대가, 기준이 점점 높아지면은 여기에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 더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낮으면 낮을수록 충족되는 상황이 더 많은 거예요. 아예 기준이 없으면 모든 경우가 다 불만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점점 삶에서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족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죠. 근데 우리는 점점 이것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행복 지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 벌어서 이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근데 이 일이 될 것 같아도 전체 삶의 만족도는 이럴수록 이럴수록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다가 정전이나 한번 되고 고장이나 한번 나누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감이 점점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의 행복해지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불행해지는 원인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우리는 사실 경험적으로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에 잡혀서 계속 생각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저쪽에 살다 보면 방 안에 가면은 그래도 뭐 견딜만 하지만 밖에 나오면은, 거실에 나오면은 추운 날은 4도, 3도까지 이렇게 떨어진다면, 그러면 밖이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춥잖아요. 그러다가, 뭐, 밖에 나와도 괜찮은 이런, 우와, 세상에, 좋게 느끼잖아요. 거기 살던 사람, 와,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고 안 좋게 느끼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집만 벗어나면 어디를 가도 불편한 거야. 그래서 그런 경험으로도 기준이 있으면 반드시 불편이 있게 마련인 거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있다면 반드시 이래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불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야 된다가 한 번, 두 번 돼서 바로 이거야, 이렇게 돼야 되라고 점점 이렇게 고정관념화되면 될수록 이렇지 못하면 더 불편하게 점점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관념으로 설정된 기준은 점점 높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규율은 점점 엄격하게 많아져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자는 삶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유교는 좀 그런 입장이고, 실제로 공자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잘 모르지만은 점점 유교는 이 기준이 자꾸 만들어져 가는 거고, 노자는 기준이 있으면서 삶은 속박이고 불행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니 기준이 없이 무위자연이어야 된다. 되어지는 대로의 삶이어야 된다. 라고 노자와 공자를 비교해서 풍자하는 것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법가 뭐 이렇게 분리되는데, 법가로 가면은 이제 그것이 극단화 돼가지고 법으로 나라를 통치해야 되고 온갖 법으로 규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고 편안해지는 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법이 잘 정비되면 정비될수록 모든 사람이 편해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 잘 정비되면 정비될수록 모든 사람이 범죄화되게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편하자라고 발상된 것이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하게 되는 것으로 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도 수행생활을 이제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구 출가자들이 집단으로 하는 공동체 생활이었는데, 부처님의 계율도 편하자라고 하나 둘 서로 불편이 없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 생활이 전체적으로 편안하기 위해서 규율이 하나 둘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해를 바탕으로 당연히 그렇게 사라지는 사람에게는 규율이 아니죠. 이 얽매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사사건건 간섭이고 계율이어서 답답해서 못 살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는 그런 계율이 있으나 없으나 그런 계율적인 삶이고, 감각적 욕망에 휘둘리는 사람은 그런 것은 전부 삶의 생활의 간섭이 되는 거예요. 얽매여서 못 살아가는, 답답해 못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런 계율을 조금 더 암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도의 삶을 살면 그냥 계율에 맞는 삶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일일이 그것을 지켜야 되려고 노력하는 삶이 되어지니 힘들고 괴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렇게 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의 이치, 도의 삶이 안 되는 사람은 계율을 맨날 공부해서 맨날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인 거고, 부처님은 암기할 필요도 없고 그런 계율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계율에 조금 더 어긋남이 없는 삶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규율이 잘 정비돼 가면 정비돼 갈수록 아마 공동체도 아마 틀림없이 예외 없이 규율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점점 더 생겨가면 더 생겨가게 되게 되는데, 이치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삶은 이 공동체 하면은 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점점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규율을 정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다 같이 서로 불편하지 않게 살아갑시다 하고 취지는 다들 좋게 시작되는데, 점점 살다 보면 그것이 스스로 올가면은 이 제약으로 이렇게 작용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수정하고 바꿔본들, 제일 치면은 그래서 거기서 벗어난 것 같아도 조금 있으면 이것이 또 규율이 돼서 또 얽매이게 되고 끝없는 그런 반복이 되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집이
2500년 이렇게 해도 이렇게 유지되는 이유가, 그래서 항상 불필요도 자유로워지는 도라고 하는 그것이 어쨌든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변질이 되고 조금 나태해져서 많은 이런 세간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자체에서도 분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면 다시 또 부처님의 도에 대해서 새로 각성되는 계기가 돼서 일부에는 그렇게 작용되기 때문에 그래도 또 유지되고 또 유지되고 이렇게 되어 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한 도가 바탕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얼마나 가는지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왕국이라도 어떤 나라여도 얼마나 가는지 그런 거죠. 옛날에 왕조를 보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한 대통령의 한 집권 정당의 집권 시기가 어떻게 보면 한 왕조의 시기와 같은 거죠. 이제 그만큼 주기가 짧아진 거죠. 결국 우리가 이렇게 백성들,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내걸고, 그러면 한번 너가 통치해봐라라고 주고 그렇게 해봤는데 잘 안되면 또 바꾸고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부 다 우리 지금 뭐 다른 정당들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이 정당이 되면은 이 나라가 천국이 될 것 같이 다들 이야기하죠. 이 정당이 되면은 우리나라에 뭐 국민들 고충이 하나도 없을 것처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상 되면은 실제로 그렇게 된 게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도의 삶에는 기준이 없다. 부처님 말씀하신 계율은 사실은 기준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율을 기준으로 아는 사람들은 계율을 모르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상태는 기준이 없는 삶인 거예요. 요 기준에서 저 기준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 이제 진리의 기준으로 바뀐다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이 기준이 되면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 진리라는 것은 예외 없이 적용되는, 예외가 없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준화되면은 맞다 안 맞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맞다 안 맞다가 생기면은 예외가 생겨버렸죠. 그래서 진리가 기준이 되면 더 이상 진리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라는 것도 이렇다 저렇다 규정되는 그것이 방법화되면은 적용될 수 있는 어떤 형태로서 정비가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도가 아닌 거예요. 도란 이런 거다,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정비가 되면은 그것은 더 이상 도가 아닌 거예요. 그 도는 맨날 뭐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험되어지는 그대로일 뿐이, 그죠? 이것은 하는 것이 아니죠?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방법 아닌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가 이런 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 배를 봐야 되고 호흡을 봐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이미 도가 아니다. 진리가 이런 거다 규정하면 이미 진리가 아니다. 규정이 있으면 반드시 그 규정에 맞지 않다라는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진리란 규정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규정화된 진리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를 이런 것이 도다라고 규정을 하면은 더 이상 도가 아니다는 것이 도덕경의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금강경에 맨날 인욕이 아니라, 즉 참는 것을 인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험되는 어떤 상태에 대한 이름일 뿐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욕이라고 이름하는 어떤 그런 어떠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욕이라고 하는 참는 것이 인욕이다 이렇게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인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를 표현되는 언어, 표현법인 거예요. 달리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이렇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수행을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적용하고 저렇게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전부 도와 멀어지게 된다. 그것이 비록 도에 대한 경험으로 이러면은 도가 될 거라고, 도의 상태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경험을 이야기한 것이, 그것을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려고 함이 없을 때 경험되는 어떤 것에 대해서 표현이지, 그걸 그대로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게 되는 이치라는 겁니다. 그러니 수행법이 정해지면은 요렇게 해야 되는 것이 수행법이다라면은 그것은 이미 수행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표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러니 표현법,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표현되는 경험이 어떠한가로 이해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노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어있으면 도의 점검, 도의 상태인지 아닌지 점검이라고 하는데, 그 점검은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 또한 이해로서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장황한 대화들을 하는 거예요. 즉 어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함이 없으면 되는데, 그러면 바로 도라고 하는 상태가 되는데, 하려고 함이라는 것이 착각이다라는 것을 자각시키는 대화를 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을 수 없는, 머무를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이 자각이 있으면, 그럼 붙잡거나 머금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럼 바로 도라고 이름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법다민이 도담은 항상 그렇게 되어지는 것인 거예요. 이 관념적인 언어로 정확하게 그런 것을 표현할 수 없지만은, 반대로 요래라가 아니라 지금 그러고 있음이 잘못된 견해다라는 것이 자각되게 할 뿐이고, 그러면 견해를 붙잡거나 머물지 않게 되면은 바로 도라는 상태가 되어지게 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해 가면은 도와는 점점 더 사실은 멀어지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요 기준에서 요 기준으로 바뀌면은, 우리는 세상에 요렇다고 하다가 이제 요렇게 살려고 하면은 바뀜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그렇게 살았을 때 경험되는 불편함이 경험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와, 이게 된다. 와,
이렇게 사는 삶은 오래 가지 않게 되고 곧 다시 이것이 불편함이 경험되는 그런 삶으로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끝없이 그렇게 바뀌어가야, 그러니까 좀 단계가 더 높아져야 된다, 요 단계가 돌파하면 된다, 요 단계가 돌파하면 된다라고 맨날 거기에 쏟아가지고 계속 높아지고 해본들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도와 더 멀어지는 것일 뿐이고 사실은 더 치유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이제 정교해져서 나는 이제 수행이 잘 됐고 이치가 안다, 이런 것이 진리야 라고 규정하고 이런 것이 바로 도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점점 그렇게 되면은 그 관념에 더 얽매여 들어서 온통 그렇게 규정하고 단정하면서 살아가게 돼서 꼭 체면에 걸린 사람처럼 되는 것이다. 이리 되면 돌아올 자각될 가능성은 점점 더 적어진다. 어찌야 이제 돌아올 길이 생기느냐? 그로 인해서 정말 괴로움이 경험돼야, 정말 낭패가 경험돼야 비로소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다시 거꾸로 들어가서 괴로움이 경험돼야만 도에 대한 마음이, 즉 발심이 일어나게 되는 제일 첫 단계로 돌아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괴로움이란 관념에 얽힌 삶을 통해서 괴로움 경험되는 거나, 수행이라는 관념은 세상 이 세간의 욕망의 관념에 의해서 경험되는 거나, 도라고 이름한, 진리라고 이름하는 이 관념에 의해서 경험되는 거나, 경험되는 괴로움은 똑같은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왜 법에도 머물지 말라고 그러는지, 도대체 뭐 하자라고 하는 거야? 아무 데도 머물거나 아무리도 붙잡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러나 경험적으로 살면 그것처럼 편함이 없고, 그것처럼 이치가 분명히 알아지는 그런 것이 없고, 그것처럼 자유로운 삶이 되는 것이 없고, 그것처럼 살맛이 나는 그런 삶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참나니 신이니 뭐가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뭐를 붙잡은 상태다. 즉 법이라고 하는, 또는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또는 이것이 실체라고 하는 뭔가를 붙잡은 상태다. 만약 붙잡는 것이 아니라면은 없다라고 이름할지언정 있다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런 거예요. 진정 참나라는 것에 대한 표현일 뿐이고, 참나가 어떤 실체가 없는 것이고 무하나 같은 말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참나라는 표현은 안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안 써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오해될 수 있는 말을 왜 써요? 그래서 이 수행과 관련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을 없다고 할지언정 없는 것을 있다라고 하지 말라. 있는 것을 없다라고 하면 삶이 불편해지지 않지만은, 괴로워지지 않지만은, 없는 것을 있다라고 하면 삶은 반드시 불편하게로 치달아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난이 뭐 주인공이라는 것은 꼭 있는 것 같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멋있잖아. 멋있게 보이잖아,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세상은 멋있게 보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어떤 관념적인 그런 멋이 없는, 그냥 부처님처럼 담백하게 그런 것은 없다. 무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나는 없다. 참난이 주인공이니 하는 어떠한 실체도 없다. 법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이것도 붙잡을 것이 아니고 규정할 것이 아니다. 그것 또한
경험되는 경험의 하나일 뿐이다.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야지 그것도 머무르나 붙잡을 것이 아니다. 라고 무자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좀 있다고 해주면 얼마나 이게 편안할 텐데. 무자비가 바로 부처님 도인 거예요. 무자비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나는 너희들 가정에 평화를 주려고 왔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세상 사람들을 고통에서 구하겠다고 오셨다고 해놓고는 아버지와 아들을 갈라놓고 어머니와 딸을 갈라놓으러 오셨다니, 뭐 평화를 깨러 오셨다니, 세상에 이런 무자비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무자비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생태 환경에서 이렇게 되어버렸네. 모든 측면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일치의 이해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삶이 예.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지. 예, 관념으로 치달아 갈수록 점점 삶이 불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념으로 출발해서 이치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매 모든 대화는. 저는 생태에 대한 질문이 아주 답이 잘 좋았습니다. 네.